하늘에 속한 복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리고 소유한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또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또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당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복이란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이 받았던 가장 특별한 복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살아도 모두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약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네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요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만, 문자로만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물론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었다라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 한 구절을 놓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전체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서 해석을 해야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때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또 나의 목숨을 지켜주셨고, 또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선택하셨고 또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 갑순이 또 갑돌이 누가 한 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저 많은 시간 후에 누가 태어날 거고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거라는 이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거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을 거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이 일이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계획되었다는 뜻이에요. 차이를 혹시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는 이것 자체가 계획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오래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또 어떤 그런 전통이죠. 말씀이라기보다는 전통에 따라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 예정되었고 창세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개인에 관한 예정과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구원 얻고 자녀가 되는 이 일이 계획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는 날부터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키셨고 선택하셨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A, B, C, D라고 하는 사람, 한 인격을 계획하고 태어나게 하고 구원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이 계획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된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만유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만유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계획하셨던 게 뭐냐면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영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아들, 자녀들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는 영이신 살아계신 인격인 그런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자녀를 낳기를 원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셨어요. 얻기를 원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예.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각각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듯이 부모는 뭐예요? 그 부모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영이신데 형상과 몸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를 얻기를 원하셨고 낳기를 원하셨어요. 영이신데.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먼저 몸은 흙으로 해서 사람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낳으려고 한 거예요. 영이신데. 자녀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아담이 또 하와가 첫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영원한 계획을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없죠. 또 악한 원수의 방해 때문에 그 계획을 없던 것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해놓고 내가 그때 잠깐 흥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취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하셨으면 성취가 되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하면 사람을 지었으니까 인간이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유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자녀가 될 사람도 자유인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인격을 가졌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선택적 의지예요. 만약에 no 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마치 AI나 컴퓨터나 로봇처럼 만들어진 것이지 로봇은 입력된 대로만 행동합니다. 뭘 배우고 학습을 하더라도 입력된 대로 하는 거예요. 제 목회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이제 버튼을 누르고 이제 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얘기해요. 나 오늘은 좀 몸이 찌뿌둥해서 좀 일하기 싫어. 나 부팅하고 싶지 않아. 이놈이 왜 이거 안 돼? 나 오늘 일하기 싫다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는 누르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누르면 고장난 거고, 안 들어오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로봇을 낳고 기계를 낳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유인격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유인격이 없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거죠. 뭘 알아요? 예스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도 할 수 있다는 것.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당연히 알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다 열어줬는데 어떻게 자유인격을 가진 존재가 피조물이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이잖아요. 불완전하죠. 그러면 자녀로 삼으려고 지은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게 됐을 때 그럼 그냥 다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예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길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 죄 가운데 처하게 된 그 사람들,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된 그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시 끌어온 거예요.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계획대로 자녀를 삼습니다. 그 계획대로 자녀를 삼아요.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냥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냥 사람이에요.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영이 거듭날 때 아담의 영을 다시 어떤 다른 영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또다시 뭘 다시 만든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서 본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요,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도 아담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흙으로 만든 이 몸도 영의 몸을 입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태의 그러한 몸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형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친자녀라고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아들이 되었을 때는 성경에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래요. 예.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땐 한계가 있었고 연약한 육체가 있었고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고 많은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 그래요. 우리를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말도 못하게 부러워합니다. 아주 부러워해요. 부러워서 정말 요 옆에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도 천사들이 다 있어요. 이곳 안에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맞아. 아우 부러워 죽겠어. 정말 부러워합니다. 예. 천사는 지음 받았을 때도 종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종으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고, 예.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모든 만물들이 다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영광과 우리가 얻은 특권을 지금으로선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조금밖에 몰라요. 네. 내가 나를 보니 참 허물도 많고 어제도 승질내고 또 뭐 일하다가 다치고 뭐 피곤하고 얼굴 팅팅 붓고 참 이게 점수를 주면 이게 몇 점을 줘야 되나 그런 존재인데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런데 말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정말 기이하고 정말 어마어마해서 그 얻은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정체성, 이 권세, 이 특권이 너무너무 놀랍고 엄청나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6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았느냐? 영원토록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린 찬양해야 돼.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원토록 예배해야 돼.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을 가졌는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엄청나고 놀라워서 1년, 2년, 10년, 1000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과 특권이 너무 놀라워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신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되고 오늘 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그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또 찬양하고 1000년 후에도 10,000년 후에도 그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6절이.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토록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희생과 사랑과 또 많은 것들을 사랑해주고 부어주고 목숨까지도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날마다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숙제 않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자기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나오고 사랑함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영광과 특권을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 조금밖에 모르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우리 포도원에 거둘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멸시를 받아도 그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 영광과 특권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과 특권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토록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입에다 담지를 못했어요. 성경 전체예요. 실제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실제로는 3번인가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 얘기가 저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그걸 경외함으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주로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고 뒤집어진 거예요. 친아빠처럼 부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늘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므로 내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였고 아버지께서 또 내게 더 큰 영광을 주셨나이다. 세상은 아무도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세상에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제 내 목숨을 버리나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그 영광을 또한 나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지금 나도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지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한 번도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항상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 너희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그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그냥 호칭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친자녀가 됐어요. 진짜 아들이고 딸이에요. 세상 아버지와 여러분은 대면하고 또 한 달 내내 같이 있어도 말 몇 마디 안 섞더라도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네. 나는 내 아들에게 부족한 아버지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아버지거든요. 네. 그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는 것. 아주 엄청 친해지는 것. 네.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늘 얘기하고 슬픈 거, 힘든 거, 속상한 거 늘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그죠? 기쁠 때 아버지 찾고, 행복할 때 아버지 찾고, 예?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찾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때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고, 늘 아버지 앞에서 기대어 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 아버지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안다 해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부모도 자식을 안다 해도 다 모릅니다. 네. 그래도 그냥 살아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참아내면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세요. 생각이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뭘 하시는지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식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의 자식도 부모를 알아가듯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그래도 제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제 아내일 거예요. 두 번째는 제 자식일 거예요. 제 자식보다 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오래된 분은 몇십 년을 같이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아는 것보다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를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뭐예요? 종이 아니고 일당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기도 가운데 영으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부터 일을 한다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일을 해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